준비된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 16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아까 보면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줬다고 했죠. 지금 여기 보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했어요. 이 성전이 아까 어떤 성전이었어요? 증거 장막이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장막인 거죠. 그러면 넷불 짐승이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성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권위,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제단도 말을 한다 그래요. 제단이 말을 해. 그러니까 이게 꼭 인격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고 했을 때 그 계시가 사람이 하는 그 말에만 한정되는 게 그냥 모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야말로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성경권입니다. 글을 읽고 말을 잘하고 정리를 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만 신학이다라고 말하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말씀관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건에 담겨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이 듣는 의미, 그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에 바로 여호와의 살아계신 능력의 영광을 계시한다는 그런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납니다. 그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버립니다. 다음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피같이 되었고 다 죽었고요. 진짜로 이제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바깥에도 남한 면적 절반이 넘는 땅이 전부 뭐가 되고 피로 덮어버리고 바다도 전부 뭘로? 피로.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성도들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이 지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배로 뱀이 다닌다고 했거든요. 이 지상에 그러니까 통치권을 사단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를 그냥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여주는 목적이 누구 계시예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계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심판도 누구 기준의 악인 거냐면 하나님 기준의 악인 거죠. 방식도 당신의 주권적인 방법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다? 의로우시다. 이게 의로운 심판이에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피조 만물들을 심판하시는 이걸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6절에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는 거죠. 악이 악으로 드러나게 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6장 11절에 보면 어떤 형태로 악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뭐 하는 거로 죽는 것으로 죽이는 자가 누군지를 드러내요. 그게 22장 11절에 가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고 불의를 향한 자는 더 드러내라. 이렇게 22장 11절에 끝나거든요. 그럼 현재 일어나는 악이라는 것을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뭐하는 광경이다? 심판하는 광경입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인에게, 교회에 말씀의 권위보다 아까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관리하시는 들어가신 그 성전에 확증되어 있는 그 하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명하게 전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이걸 가리고 그걸 회방하고 거기서 그냥 회방하는 대로 그냥 던져버리게 되면 그럼 뭐 심판받는 거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여기 나오네요. 뭐가 말해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제단. 제단은 여러분 뭐 하는 데예요? 구약에? 그 제사 뭐 하는 것? 주로 태우는 거예요. 번제 아시죠? 다 태우는 거. 그 어린 양의 피 흘린 다음에 전부 태워서 하늘로 다 올라가는 바로 그 제단이 뭐라고 말하. 그리고 이 제단은 뭐 무슨 자리냐면 심판 자리거든요. 뭐죠? 거기 나오는데 민수기에 보면 세 번의 그 시련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고라당, 그죠? 고라당. 그 다음에 루벤, 그러니까 장자, 그러니까 모세의 레위 지파 가운데. 그럴 때 그 제단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나타나죠. 그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맞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뭐하다? 참되고 뭐하다? 의로우다.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심판인 겁니다. 자, 거기 주 여호와 개념.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의 진노를 드러내는데요. 넷째로 해가 사람을 태우자 영광을 돌리지 않음을 예고합니다. 보겠습니다.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여 또 회개하여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고생한다고 너그러워지는 건 아니다. 이런 이 어떤 좀 통찰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겪고 많이 고생할수록 세상 내에도 그렇습니다.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남을 배려도 할 줄 알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극과 극으로 가죠. 어쨌든 이 재앙이 내렸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니까 이 땅에 있는 누구를 죽이겠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을 뭐 합니까? 죽이겠죠. 그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하겠죠. 네. 이 재앙이 임하면서 그걸 하나님께서 아까 죽일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걸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재앙들 남아있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섯째로 나라가 어두워지고 질병들이 발생함을 예고합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예를 들면 제가 환경운동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신이 창조해놓고 왜 이렇게 버려두냐고 하는 뭐가 생길까요? 악감이 생기겠죠. 바다가 썩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환경운동 막 하고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학생운동했던 그 사람들, 선배들 보면 그 환경운동가와 시민운동가가 많이 됐어요. 그 사람들 속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신이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놨으면 제대로 보호를 해야지.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브라질이나 이런데 이게 돈 벌기 위해서 온갖 그 숲을 다 태우고 저희 동네도 가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다 황폐하고 뭐 산 깎고 뭐 하고 뭐 이런데 거기에 진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도 딱 보니까 그 마음이 몰려와요. 아이씨 저걸 왜 건드려 그냥 놔두지. 그러나 개발업자가 봤을 때는 그거 밀어버리고 아파트 수십 종 짓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데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자연을 아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가면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대로 가게 하지 않는 창조주에 대한 이 감정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환경운동에 맨 앞장서야 될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반감도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보다 더한 거겠죠. 아픈 것과 종기를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리고 땅에서 하나님하고 전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아프면 아플수록 뭐 하는 거죠? 더 없애려고 하는 거죠. 저것들이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자, 16장 12절부터 16절 여섯째로 새 영들이 전쟁할 왕들을 모으는 것을 예고합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동서양이 뭐 하는 거죠? 화합을 합니다. 화합을 해요.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아니 아까 봤잖아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모이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과거에 유럽에 여러분 200년 동안 진행됐던 그 십자군 전쟁, 뭐 이름은 종교적인 이유였지만 예루살렘과 그 터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금은 보화를 약탈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었어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가지의 더러운 영이, 이건 여러분 진리와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막 대적하는데 이 더러운 영이 임해서 만들어내는 구호나 그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대적의 명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예요? 고통을 받고 안 받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자,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영의 입과, 볼게요. 짐승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용의 권세와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주었던 말씀 증거와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해요? 여기 있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을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종교 세력이 되는 거죠. 능력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은 신은 물을 피로 만들고 생물들을 다 죽이고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걸 누구를 없애야 돼요? 이 신은 이런 신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신을 죽여야 돼요. 없애야 돼요. 모든 걸 동원해서 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자 하는 이제 상황이 되고, 그럼 이 사이에 누가 남을기가 힘들까요? 하나님의 선택한 아까 14만 4천을 중심으로 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내려서 이렇게 보완하는데 1시간 반 서 있었어요. 화가 막 나더라고요, 제가. 뭔 놈의 나라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지. 2시간 동안이나 어른들 세워놓고. 미국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일본은 미국을,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밑자 쓰죠? 미국은 무슨 밑자 쓰는지 아세요? 쌀 밑자 써요. 자기네들 밥이라는 거죠. 옛날에 일본 가서도 제가 분노했거든요. 가기 싫은 오사카 갔는데 한 1시간 반 섰어요. 막 쌍욕이 입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이랬는데, 이번에도 더러운 영이 임하니까 누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미국 방식이요?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심판주에 대해서. 작은 사건도 그런데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다는 이름으로 모이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 적발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전멸하겠습니까?
그게 6장 12절에서 얘기했던 누구 숫자가 차요? 첫 번째 부활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꼭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것이 어떤 것을 아는 자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안 돼요. 예. 마지막 심판 때 해당하는 자는 거기 얼씬도 못해요. 꼭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만 이 땅에서 모여요. 그런데 그 조건이 너무너무 혹독한 거죠. 자, 볼게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보세요. 이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온 천하 임금들이에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 권력은 누구처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권세가 득세하는 게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기준이 안 맞을 때 지상에 내어 쫓김을 당한 권세들은 반드시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 신을,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뭐 하면 복이 있으리라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전부가 저주인 것처럼 보여요. 왜? 누구 세력이 지금 세상을 장악했으니까. 악의 세력이, 영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그리고 귀신의 영이 세상을 다 장악했으니까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자는 전부 뭐예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색출해서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상황에서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그러니까 뭐 했단 말 하지 말라? 끝났다는 말,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골고다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통상 3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말을 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야 여기서 무슨 더 이상 그게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 보면 거짓 영이 용의 입과 또 짐승의 입이라고 했으니까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돼요. 그럼 바꿔버리면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말씀으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이 있고 그 말씀을 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이 이 땅에 있는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말씀이 이 땅에 있는 한은 어떤 무서운 세력이 등장하고 어떤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한은 무슨 자는 여전히 있다? 뭐 받은 자는 여전히 있다? 복 받은 자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으로 보면 뭐가 승리해요? 악이 승리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얘기한 대로 7,000명이 있다. 어디 있는데요? 있다니까? 어디예요? 있다니까? 어디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 16절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은 스가랴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역대하 35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뭐냐면 큰 애통이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일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뭐 하는 곳이죠? 애통하는 곳이에요. 그럼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력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상황으로 보면 누가 이긴 상황이에요? 대적들이 이긴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요시야 왕이 죽었던 것처럼 선한 왕이 죽었고 어떤 복 있는 자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분명히 약속하셨죠. 누가 있다 거기? 복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
복 있는 자가 있으므로 이들이 최종 승리할 것이고 모여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아직 남았죠? 세 재앙들이 남았어요. 이에 큰 재앙이 내리지만 아까 모였으니까 또 누굴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AI 등장해서 이제 막 온 주제들이 신학과나 교수들이나 뭐 지금 교회나 전부 AI 주제를 가지고 그 뭐 강연하고 뭐 그 뭐 토론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과학 기술 이제 문명을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에게 그야말로 넘겨주게 되고 그 과학 기술 문명, 첨단 과학 기술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찾아내고 성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전선화해서 전부 다 뭐 불태워버리고 그런 생각만 해도 예를 들면 만약에 잡아 죽이는 그런 어떤 무서운 시대로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상황에 영적으로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받은 그 복은 여전히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 복을 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자, 7째 볼까요?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자 다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되 뭐라 그러죠? 되었다 하니 자 뭐가 됐나 볼까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제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서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에 사람이 박제는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의 준말이 박제예요. 우박재앙으로 인하여 누구를 해방해요?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보면 뭐예요? 더 악해져요. 표적은 교회를 잔멸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예. 아까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은 달란트는 이게 가치 개념인데 어쨌든 이 환산을 해보면 여기 보면 벼 한 가마니 정도 무게라 그래요. 킬로로 보면 60kg입니다. 그러니까 저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 60 넘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 인체만한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니까 재앙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계신 우리 선배가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데 예루살렘에 떨어지는 우박의 굵기가 탁구공에서 저기 여러분 골프공만 합니다. 그거 떨어지면 유리창 박살 나거든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글쎄요. 어떤 경우가 하늘에서 내려지던 그 구름이 덩어리가 되면 뭐 우박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원리로 보면 어쨌든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그래서 이 어떤 몸에 예기치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어떤 막 몸에 이런 재앙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임했을 때 견디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봐도 참 대단하다. 인간적으로 봐도 그러는데 어쨌든 거기서 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을 더 하나님이 몰아치니까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내가 죽은들 산들 하나님께 무슨 이해관계가 된다고 저를 이렇게 하냐는 게 나오거든 말이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깨든 이게 7제잖아요. 7째 재앙이 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누구는 저 준동하게 돼요? 악의 세력들은. 그죠? 악의 세력들은 전부 다 이제 모이는 거죠. 용, 짐승, 둣불 이런 것들이 싹 모이게 돼요. 자, 그럴 때 자, 우리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에 이제 주의 승리의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큰 음녀의 출현과 멸망. 그러면 큰 음녀가 출현하는 것은 이제 무슨 날이 다가온 거죠?
진노를 퍼부었어요. 대적할 종자들이 다 모였어요. 전부 모였어요.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준비가 된 거고요. 자, 17장에 보면 큰 음녀가 무슨 세력이 다 드러내게 돼요. 아까 바벨론이 망한다 그랬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7장에서 드러내게 되고 17장, 18장에서 큰 음녀가 출현해서 멸망하게 되고 자, 만왕의 왕께서 재림하시는 내용이 19장과 20장이고요. 그 다음에 잠시 풀려났다가 최후의 왕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2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예.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17장, 22장은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제에 가서 다시 한번 앞부분 정리하면서 17장에서부터 22장 다음 시간에 보고요. 요한계시록 했던 것처럼 1장에서부터 다시 복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예고된 심판 그리고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그 말씀의 심판의 그 능력이 기록하신 말씀으로부터 성취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이해하고 따르도록 해주시는 종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단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영광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또 이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